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속죄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안에는 복음 증거를 위해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증거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후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증거를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는 이 고백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죽는다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아, 즉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고집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받아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전 개역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은 뜻을 다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품을 다하고 라고 번역한, 지금 성품을 다하여 라고 이 번역하고 있는 부분을 이전 개정 개역 성경은 뜻을 다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다하여, 저는 이것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성품을 다하여. 여기서 성품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성질을 말합니다. 성질. 다 성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품을 다한다는 말은 성질을 다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한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 다 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성질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다 한다는 표현은 다 죽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성품을 다해, 즉 성질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즉 날마다 내 성품, 내 성질, 내 자아, 내 자존심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성품, 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보다는 패배의 삶을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승리보다는 패배로 얼룩진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대표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또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 지난 한 주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일평생 드리지 못하고, 일평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주에 또 깨졌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또 패배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우리는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성질이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맞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것이 맞는데, 내가 너무 멀쩡히 살아있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와 도우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성질을 앞세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내 손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볼품 사나운 인간 냄새만 푹푹 흥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도 내가 너무 멀쩡히 살아있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존심 앞세우고, 결국 내 고집 앞세우고, 결국 내 혈기 앞세우고, 결국 내 뜻 앞세우고, 그런 삶을 사니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 내주하시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삶임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 너무 인간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은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깜찍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그러니 참 귀한 분들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가장 위하고 교회를 가장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사람들, 바로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기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장 위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시험의 통로가 되어질까요? 그 이유도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성질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충성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내가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자신의 뜻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풍파를 일으켜버립니다. 내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아, 나 상처받았다. 아, 나 상처받았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할 때에 내 입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에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 말을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다. 나 지금 상처받았어.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진짜 배경에는 아직 내가 살아있어. 아직 내 자존심이 멀쩡히 살아있고, 아직 내 고집이 멀쩡 살아있고, 아직 내 뜻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자아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상처도 되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상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죽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칭찬을 듣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막을 듣는다고 불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봉사하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에 견딜 수 없어요. 그 상처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교회에 큰 훈지 폭발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 증거를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성질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도 때로는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 증거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고 날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잘 안 죽어진다는 겁니다. 죽어야지 그러는데도 돌아서면 멀쩡히 살아있어.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그만 교회 풍지풍파를 일으키고 교회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교회 안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예수가 드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 자존심 죽어야 되고 내 혈기 죽어야 되고 내 성질 죽어야 되고 내 고집 죽어야 되고 내 뜻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예수로 하나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교회를 내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느끼시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가 되어서 화합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직분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충성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뜻을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죽으려고 애도 써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결과는 맨날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서. 그게 갈등이죠. 죽어야 되는데, 또 죽고 싶은데 안 죽으니까요. 늘 내가 멀쩡히 살아서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니까, 여러분 참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어야 되는데 또 죽으려고 애쓰는데도 죽지 않으니까요.
이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문제만 딱 터지면 내가 안 죽고 내가 멀쩡히 내가 막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내 성질이 살아 역사하고 내 혈기가 살아 역사하고 내 자존심이 살아 역사니까 가정에 화목이 끼어져 버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푹푹 썩은 인간의 냄새가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이 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이 뭐 저래, 내가 안 죽으니까. 교회에서도 오늘 그런 모습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나요? 썩은 인간의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썩은 인간의 냄새가 납니까? 다툼의 냄새, 분쟁의 냄새, 분리의 냄새, 파당의 냄새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도대체 죽고 싶은데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내가 죽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로 죽는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앞에 성경 화면에 띄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받아십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새롭게 산 자로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로 죽은 자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서 선포할 때에 믿음의 선포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예수로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이 죽어짐으로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신앙이 반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장래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십시다. 예수 안에서 내 사람은 이미 죽었다. 한 번 더요. 예수로 내 성질도 이미 죽었다. 한 번 더요. 예수로 내 자존심도 이미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살아나려고 하는 내 사람이 예수로 죽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 내 성질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미 내 자존심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올라오던 혈기가, 살아나려고 하던 이 육신의 성질이, 옛사람의 이 성품들이 여러분 안개가 사라듯이 스르르 깔아앉고 소멸되어지고
나는 온전히 죽어지며 내가 죽어짐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죽은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요, 죽었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옛사람이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격동하고 역사합니다.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의 그 성질들, 성품들, 기질들, 그걸 내 힘으로는 만으로는 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살아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그 기질들, 성질들, 그거 죽일 수가 없다고. 근데 놀랍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성질도 이미 죽었다. 내 기질도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예수로 내가 실제로 죽어지고 예수로 나는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접촉점에 딱 이렇게 접촉될 때에 불이 팍 터지듯이 저는 작은 문제만요, 접촉점이 딱 이렇게 되면요,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성질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기 때문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 어쨌든 통제하고 죽여보려고 오르는 이 내 성질, 이 애성품을 죽여보려고 정말 무던히도 예를 쓰고 밥을 굶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내 힘만으로는 살아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성품들, 기질들, 못된 습성들을요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주는 순간,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살아서 막 역사하려고 하던 그 옛사람의 성품들, 기질들, 성질들, 못된 습성들이 정말 불이 꺼지듯이 스르르 꺼지면서 내 안에 그 옛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옛사람들을 죽이면서 나 자신을 잘 절제하여 예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옛사람이, 성품들이 막 살아오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내 성질이, 옛날 성질이 나오려고 하고, 옛날 그 습성이 나오려고 하고, 옛날 혈기가 막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걸 내가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게,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로 나는 이미 죽었음을 믿고 이것이 내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의 권세 앞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오른 옛사람이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우리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성경 구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받아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이 바로 옛사람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못된 섭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내 안에서 막 살아나려고 할 때요, 내 힘만 가지고는,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애쓴다고 내가 죽고 싶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힘쓴다고 여러분 내 자신이 석석 죽고 싶습니까? 내 옛사람의 성질, 내 옛사람의 그 못된 습성들, 기질들, 내 고집들, 내 뜻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쉽게 죽고 싶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런 옛사람을 죽이려고 얘도 서는데 결과는 늘 내가 안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만 내 성질 나오고, 내 자존심 나오고, 내 고집 나오고, 내 못된 습성이 나오니까 가정이 막 와장창 그게 반복이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거 맞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맞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화목하고, 내가 죽어야 화평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래 섭섭한 거예요. 그래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교회를 확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요. 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아무리 내 자신을 죽이려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아서 이렇게 가정이 풍지방지가 또 일어나고, 교회에 이렇게 또 시험이 들고, 내가 이렇게 또 힘들고, 나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없고.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자신은,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는요, 내 성질, 내 고집, 내 뜻, 내 자존심, 내 못된 습성들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불쑥 살아나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막 내가 막 옛사람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내 힘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 없고 통제되지 않던 것들이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죽고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내 자신조차도 통제가 안 되어집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조차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맨날 인간 냄새만 푹푹 풍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 자신 옛사람의 성품들을 죽일 수 없고 내 노력만으로도 내 사람을 죽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사람을 통제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고 성령으로 나를 죽여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성숙하고 멋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옛사람의 그 기질들, 성질들, 습성들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시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내 자신을 통제하며 우리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을 죽이며 나를 죽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가 드러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받아십시다.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시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받아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죽일 줄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진짜 되시면 살아도 주인 대신 예수님 위해 삽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나를 기꺼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내 중심입니다. 안 그런 척 하는데 근데 보면요 항상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로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 아니 내가 중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핵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누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뜻을 반대하고 내 성질을 건드리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질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왜 내 주장대로 안 되었다고 상처받습니까? 왜 내가 안 드러난다고 그렇게 시험에 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공동적인 특징은 내가 안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작 삼고 신앙생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든지 예수님 중심입니다. 매사에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을 묻고 추구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매사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때때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종이거든요. 섭섭할 것도 없고 상처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시험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때때로는 열심히 일해놨는데도 정작 드러나기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칭찬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도 그렇게 섭섭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그 일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몸부림의 특징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좀 인정 못 받고 나는 안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존심도,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고집도, 예수님의 영광을,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성질도 죽이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죠.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뜻 부럭부럭 세우면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죽어버려요. 나도 망가져 버려요. 예수님의 영광도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근데 신비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님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는 사람 같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나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지 못하고 예수님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나를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날마다 죽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죽어지거든.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려고 할 그때는 더 강하게 나는 예수로 이미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포 앞에 살아나려고 하던 옛사람들이 죽어되고 수멸되어지는, 통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 되는 거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망까지 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되는 우리를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돕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스스로 몸부림쳐서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내 스스로 성장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통제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승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 돕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돕는 분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돕기 위해 옛사람 죽일 수 있도록, 옛사람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돕는 분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옛사람을 죽임으로 예수의 영광,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못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메사에 예수님이 나의 삶과 신앙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진짜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어지면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사는 역사, 가정이 진정으로 사는 역사, 교회가 사는 역사, 세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로 내가 죽어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도하십시다.